창세기 1장 전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죠? 누구나 성경을 대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주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신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참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편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며 안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도 예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니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 외에 거기서 뭘 더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딱 이제 써 있는 대로 보기 시작하면 우선 이런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냐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시고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였죠. 능력인 면으로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하루에도 그리고 1시간 만에 1분 안에 1초 안에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모습으로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란 하나님이, 그죠?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들이 알아보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죠? 하나님 자신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즉,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계도 시각으로 볼 것이냐, 사진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곤 그러는 거죠. 사진 시각이란 결과만을 보는 것이다. 그죠? 그것에 반해서 설계도 시각이란 원인을 보는 거다. 맞습니까? 그리고 원인, 즉 영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결과 시각은 육을 보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실패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보려고 한다.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보는 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그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이 원인이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런데 원인을 보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이란, 성경은 원인을 보는 거다. 그죠? 다시 말하면 영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악한 영은 항상 뭐 한다?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뭐다? 육을 보게 한다. 결과를 보게 한다. 그래서 기적, 그러면 기적의 결과만을 보고 이렇게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실제가 아니라 추측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뭘 보는 거다? 영을 보는 것이고 원인을 보는 거다. 근데 사람의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 그죠? 육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뭘 기준해서 본다? 육을 기준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이 우선되게 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육이 우선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육 주도로 살도록 놔두지 않고 영
주도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육 우선이기 때문에 육 주도로 사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죠? 앉으면 길을 가다가 그럼 서고 싶고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텔레비를 보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걸 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영적인 것을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야만 겨우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 그러니까 육을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주도로 살기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다. 사람을 복잡하게 짓는 거죠. 전능하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사람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짓는데 과정이 들어간다. 과정. 맞죠? 그죠?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더 복잡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쉽게 하나님의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단순한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단순하게 지을 수 있죠. 사람으로 하여금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죠? 자동적으로 강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나님이 복잡한 수순을 밟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쌍방간에 같이 원하는 게 화목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가장 좋게 가장 귀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쌍방적으로 관계하며 쌍방적으로 화목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복잡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좀 위배돼 보인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전능하신데 왜 이러셔? 라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위배가 돼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그것은 바로 어떤 것과 연관이 있다? 사람과 연관이 있고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창세기 1장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땅을 만드신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땅의 모양을 얼마든지 뭐예요? 아주 아름답게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다. 그죠? 그런 분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흙을 만드셨다. 이래서 이제 이런 단순한 것 때문에 이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많은 오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먼저 그걸 정확히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물론 처음부터 어떻게 그걸 정확히 보겠습니까? 근데 정확히 보는 방법은 이래요. 성경에 뭐 하는 대로?
써 있는 대로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돼? 점차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백히 기억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최소한의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확증시켰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으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안 되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실제가 되어버리고,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예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입니까? 15장 말씀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성경은 실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죠. 근데 개개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다 다릅니다. 개개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아, 누가 뭐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성경 말씀 모두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말씀은 다 실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맞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놓치고 뭘 붙들어요? 내 현상이나 내 현실이나 그죠? 내 처한 환경이나 그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 어떤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나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붙들면서도 흔들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걸 붙들려고 그러고, 이거 붙들었다가 안 되면 저거 붙들게 되고, 저거 붙들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걸 붙들게 되고, 내지는 이것도 붙들고 약하니까 저것도 이것도 붙들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골머리 터져서 살다가 인생을 하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누구나 그죠? 약속이라 한 듯이 창세기 1장부터 대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흙으로, 근데 흙으로 만들 건데 흙 자체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 놨을까? 그런 얘기였죠.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흙이 누굴 만났을 때, 그죠?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흙이 빛을 만났을 때, 창세기 2장으로 말하면 흙으로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완전해진다. 구약에서 말하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죠? 자꾸 내 입장, 내 기준에서 쓰면
어려워져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좀 나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약하다.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나는 뭐예요? 나는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것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중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냐,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냐. 이건 완전히 그죠? 차별되는 것이죠. 그 집에 자녀로 있는 사람과 그 집에 손님으로 있는 사람은 그 집 주인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같이 밥을 먹을지라도, 그죠? 또 같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와 손님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내가 뭐가 좀 능력이 있고 뭘 좀 선하게 하고 뭘 좀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의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내가 뭘 한 거 안 한 거 상관없이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 뭐야? 나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린, 내 죄부터 해서 내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계시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는 것이고 거룩한 것만 계시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인정, 믿어드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흙으로, 하나님이 흙을 만들었는데 즉 땅을 만들었죠. 근데 땅의 흙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차례차례 창조해 가시잖아요. 그 나중엔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최고의 좋은 모습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보기에 최고로 좋은 땅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셋째 날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죠? 땅에. 이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력, 그죠? 물리적으로 말하면 중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혼돈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착각이죠, 착각. 그죠? 이렇게 성이 있는 거야. 성이 있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아무도 없더라. 착각하는 거죠. 혼돈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상태였고, 또 하나 공허는 뭐였습니까? 공허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거. 그죠?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거. 그때 사람들이 뭘 느낀다? 공허하다, 허전하다,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공허하다 그런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의 육체를 만들면서 물이 대부분 차지하도록 만들어놨죠. 사람들은 사실 자기 속에 물이 지금 얼만큼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 물이 모자르면 자동적으로 뭘 느낀다? 목마름을, 갈증을 느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육체의 갈증,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영의 갈증, 그게 공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 즉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그래서 셋째 날 두 번째 뭘 만듭니까? 지구 땅에 식물, 최초의 생명체 식물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땅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넷째 날에 가서 뭘 만듭니까? 해, 달, 별, 천체를 만드는 거죠. 천체를 만드는 장면인데 성경은 넷째 날에 가서 계속 뭘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명체, 그죠?
광명은 광명인데 실체인 광명체를 만들었다. 즉 해, 달,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음부터 써 있는 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정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런 뭡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잘못된 데와 계속해서 부딪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왜 넷째 날에도 빛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그래서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빛에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우왕좌왕 설명을 해가게 되겠죠. 그것을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물리적 특징으로 봤을 때 같아야 된다. 그죠? 같아야 되는 결정적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전날 만들었던 식물 때문이다. 그죠? 식물이 넷째 날 천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셋째 날 만들어졌던 식물이 어떻게 돼요?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가능했다? 첫째 날 빛 때문에 셋째 날 식물이 존재할 수 있었다. 얘기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넷째 날 해달별 이렇게 빛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셋째 날의 셋째 날의 식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의 빛과 셋째 날의 빛은 물리적 특징이 같다. 이렇게 봐야만 되겠죠. 영적인 것은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특징이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한 번에 그냥 탁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넷째 날 다시 빛을 만드는 것으로 빛을 두 번 만드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뭘까? 이렇게 얘기가 되었죠. 자, 우선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냐 하면 1장 2절 하나님이 첫째 날 첫 번째로 만든 공간 다음에 땅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 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든 시점부터 뭘 하기 시작하셨다? 가라사대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창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도 없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있었습니다만, 그죠? 물리적 시간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시작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들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땅을 만들었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구절이 없단 말이죠. 근데 땅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빛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빛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럼 빛만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아니, 그죠? 빛부터 계속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러면 빛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전부 쫙 보니까 다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즉 땅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장 2절에 땅이 흑암의 상태였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즉 빛의 목적은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빛은 뭐하고 있었다? 땅을
비추고 있었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빛을 왜 만들었느냐? 땅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왜 가라사대 말을 하느냐? 여기 인격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땅을, 사람을 좋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너는 어두움이다. 나는 빛이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너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하는 의미에서 땅이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러니까 땅이 있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면서 뭘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죠. 우주 만물을 전체 창조하면서, 즉 평생 동안 하시는 말이 다 누굴 위한 거다? 사람을 위하는 거다. 제가 오전 시간에 병원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 해야 될 말이 뭐다? 바로 영의 말이다.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교회는 영적 환자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으로 살리는 거다. 하나님으로 살리는 거다.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환자끼리 뭐 하지 마라? 육을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불필요하고 신앙생활에 어긋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나 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어떤 경우도 뭐야? 하지 마라. 육을 말하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다. 인간적 호기심이, 그죠?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사랑이 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야. 왜? 살리는 것은 환자가 살리는 게 아니야. 의사가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말 들으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의사가, 간호사가 약을 주는 대로 그대로 또박또박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변의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이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100% 인격적으로 화목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1장 전체에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첫째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을 얼마든지 최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바꾸어 가신다. 근데 그 바꾸어 가신 것을 언제부터? 셋째 날부터 하신다. 이게 결정적인 것이죠. 그럼 둘째 날은 뭐 하셨느냐? 둘째 날은 엄밀하게 말하면 새롭게 만들어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던 물을, 그죠? 나누었을 뿐이야. 그죠? 근데 이게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는 결정적 증거다. 첫째는 하나님이 땅, 즉 땅으로 만들 사람을 완벽하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죠? 땅 자체를 얼마든지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땅을 좋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은 그 땅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데 왜 셋째 날부터 하느냐? 첫째 날 그런 상태에서, 그죠? 둘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가 왜 셋째 날이냐?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둘째 날이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둘째 날은 뭐 새롭게 한 게 없는 거예요. 굳이 했다면 물과 물을 나누었을 뿐이다. 근데 물과 물을 나눈 그런 물리적 이야기로 말하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물이 쏟아져서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이건 사람의 날이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즉 둘째 날, 내가
혼돈공허 흑암이구나.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해도 빛을 비추어도 내가 어떡하니까? 내가 움직여. 내가 돌아버리니까. 땅이 돌잖아요. 내가 돌아버리니까 어떤 땐 낮, 어떤 땐 밤. 즉 빛이 나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죽은 자다. 그러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죠? 아,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나는 완전히 죽은 자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누가 필요하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날이라는 게 나는 죽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즉 자기 부인이 그런 둘째 날에 해당한다.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이 둘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셋째 날 땅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이 단순히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물리적 창조 이야기만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창조 속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어떤 영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뭐 하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 인격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제 말이 되겠죠? 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상 3장에서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죠.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그죠? 홈니와 비누하스가 저는 불량자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저는 악한 자다. 왜 악한 자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어떻게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거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 욕심대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어떻게 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 난 바빠서 못와. 아, 난 피곤해서 난 가야 되겠어. 얼마든지 말이죠. 얼마든지요.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격적 관계를 당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목이다. 하나님은 그죠? 화목한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은 거다. 악한 영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은 화목이라는 게 없어. 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화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악한 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그죠? 거짓 화목, 그죠?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럴 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뭐라고요? 육 우선이기 때문에 육 주도로 사는 게 어때요? 편하다니까. 그럼 악한 영은 육 주도로 살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편한 쪽으로. 그래서 그죠?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게 악한 영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그죠? 저는 이 점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제 2장 1절부터의 이야기인데 일곱째 날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다? 이게 목적이다. 이 일곱째 날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잠깐만 한번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에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설명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
그죠? 안식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쉼, 자유함. 그래서 그 십계명에서 이 안식을 표현할 때 두 가지를 표현하죠. 창조하시고 쉬셨다. 또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된 의미가 안식인 거죠. 그죠? 이 두 가지의 안식,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안식은 어떻게 오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은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맞습니까? 영원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쌍방적, 화목하게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주세요.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애에 난 한 번도 하나님하고 엮여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누구에게도 그죠? 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그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도 하고, 그럼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의도가 뭔지, 그죠? 나를 생각해 보게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 안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돼요. 그 나아진다는 게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게 만약에 목적이면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시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일찍 전혀 그런 쪽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느냐, 넓어지느냐, 맞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날인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